여러분,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좀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예, 자, 다시 한번. 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아멘. 다 지켰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지요. 그래서 그 기별을 예수님께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물론 이틀을 더 그곳에서 유하셨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지요? 아니 주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여기 도망온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유대로 간다고?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잔다며요. 잠은 뭐요? 깨겠지요. 지가 알아서 깨야지. 그것도 깨우는 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가 어떻게요? 죽음을 잃은 거지요. 그가 죽었으니 우리가 살리러 가자. 이 얘기란 말이죠. 그랬더니 디두머러 가는 도마가 말하지요. 뭐라고요? 다른 제자들에게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는 100분 그 도마의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 죽는 게 복되고 유익하다고 믿으십니까? 네?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건 또 뭐예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신령한 비밀에 관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루기 전에 한 두 가지 우리 가운데에 좀 정리될 말씀들이 물론 이 말씀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뭐한다? 내가 단언한다. 내가 확실히 이야기하는데 나는 뭐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사용을 하셨습니까?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어요? 제가 잘 모르고 있었군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죽고 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도록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으로 이해를 많이들 하기도 하고 전체적 의미에서는 또 그것도 참 좋은 의미지만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공동 번역의 번역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날마다 어떻게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 중에 모펫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 이름은요 마포삼열이요. 뭐라고요? 마포삼열. 마포의 갈비를 즐겨주시는지 아무튼 이름이 마포삼열인데 그분은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죽음의 문에 서 있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다. 무슨 얘기 아시죠?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은 어떻게요? 수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위협과 고난 가운데 하루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5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그죠? 맹수들과 싸우는 뭐 검투사들 또 노예들 그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기면 살고 지면 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하루에도 어떻게 해요? 몇 번씩 그 검투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날마다 내가 당하는데 마치 이 위협 앞에 생명의 위협 앞에 사는 것이 그 검투사의 검투와 같은 거라면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그냥 한번 나서 죽고 마는 것이라면은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일을 할 필요가 뭐 있겠냐. 차라리 그들처럼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이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하루를 살며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날마다 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생명의 위협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이것을 내가 귀하다, 복되다, 때로는 기뻐하는 이유는 고린도서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즉 부활하신 일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믿는 그 부활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언제 주님이 다시 우리를 깨우실 때가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잠든 자들도 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19절 20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는 더욱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키고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되는 삶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우리가 얘기한다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바로 아까 봤던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내가 이 복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에 직면하는 이 일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예. 그러나 내가 이 일 가운데도 담대하고 기뻐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며 그리고 내가 죽어도 어떻게 해요?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참고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이런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인용할 때는 그 뜻을 알고 선언하면 그 말씀 자체에 뭐가 있다? 능력이 있어. 진짜. 근데 우리는 사실은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여러분 어디서 들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남의 말을 옮기는 것뿐이요. 거기에는 여러분 특별한 능력도 생명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어제요 우리 청년 한 명하고 11조에 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1조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 앞에 정직하고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긴 했습니다만 청년이 잘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맞지요? 안 왔나? 어디 충격이 됐나? 여러분들은 하나 앞에 11조를 하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자, 하시면 왜 하세요? 실제 봉투가 있던데요? 봉투 있지요. 그래요, 여러분. 당연히 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그 11조 또는 연보, 헌신
예물, 이것에 대한 좀 생각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요,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은 11조는 이미 폐하여진 것이다. 마치 무엇이? 율법이 폐하여진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의 글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신정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드렸던 11조다.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만 덥나요? 혹시 미세먼지 좀 있다가 좀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요.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요. 또 장례 갔다 왔지요. 그죠? 또 여기가 어떻게 해요? 산소가 많이 부족해. 코가 좀 낮으니까. 그래서 내가 10분 이해합니다. 자, 그래도 한번 오늘 또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우리가 또 힘있게 살아가야 되고 주의 또 말씀하신 바를 쫓아 가야 되니까 한번 근신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자, 11조는 여러분 왜 드려야 하느냐? 과연 율법과 함께 폐하여졌느냐? 여러분 사실은 구약적 개념의 11%는 여러분 23.3%를 하셔야 돼요. 구약에는. 진짜라니까요. 네. 그냥 11조 열에 하나를 드릴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3.3%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절기에 올라갔을 때 자신이 먹을 것과 함께 또 제사장과 레위인과 함께 먹을 11조도 또 띄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대로 11조라면 여러분 23.3%를 띄어야 돼요. 목사님 23.3% 띄라는 건 나 세금도 띄고 뛰는데 오늘 우리 아들이 그런데 얘기하다가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전을 띱니까? 새우 띱니까? 11조를. 웃는 사람들 내가 새후로 뛰시는군요. 참 이런 복잡한 문제인데, 그럼 여러분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럼 11조는 율법이 폐해진 것처럼 율법이 폐한 것이냐? 여러분 보세요. 인과응보적인 11조를 안 드리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느 분이 얘기해가지고 막 여기 대교원이 시끄럽게 됐었어요. 그 2단이다, 3단이다 이래가지고 막 그 성도들이 와가지고 저기 언덕 위에 하얀 집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어요. 과연 여러분 11조 안 드리면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뭐라고? 11조와 구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구원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갖고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 갚을 수 없습니다. 그걸로. 주님은요, 율법을 폐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오해하고 있고 잘못 곡해한 것들을 주님이 바로 잡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응보적이고 그것이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것이 복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또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애군들을 액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너희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주님이 바로잡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것으로 주님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 뭐냐면 정말 이 사랑의 계명, 사랑으로 행하면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악을 행해야 안 해요. 악을 행하지 않죠.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 악한 자라도 사랑하는 자식에게 뭐를 줘요? 좋은 것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명이요. 하나님을 시기명을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상관 있는 계명 그리고 인간과 인간과의 계명이 있죠, 그렇죠? 그 모든 계명을 지키는 근본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이웃에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율법은 그 자체가
나쁘거나 아니면 악한 게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똑같은 의미인데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문제는 뭐냐? 율법주의자예요. 원래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한 것도 아니라 스스로 율법을 통해서 구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했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버려야 한다. 패한 것도 아니야. 뭐 존립한 게 아니야. 인생이 만들어 사단이 살짝 끼워 넣은 것인데 그것을 주님은 그러다 잘못됐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율법의 의미를 바르게 확립하시고 온전케 하셨는데 바로 사랑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말로 오직 은혜 그 사랑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한다?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사랑의 확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확증으로 여러분 안에 뭐를? 성령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의 말씀 계명 그의 율법을 지키도록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은 9가지 있는데 힘써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구나. 이루게 했구나. 이것이 내 복된 삶이구나를 알게 하는 거지 우리에게 율법적 요구로 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씀이 왜 15, 16절에 붙어 있겠냐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전제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에 마음을 쓸 수밖에 없다. 그 일을 주관하시고 도우신 분이 누구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 다른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동적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시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가 여기 내 얘기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제가 주시는 믿음을 쫓아 지혜를 쫓아 동의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거 다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4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사랑의 관계는 함께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기뻐하는 게 누구의 기쁨이 된다? 나의 기쁨이 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오직 그의 은혜와 복음 또는 사랑으로 되어진 이 놀라운 사실이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어떻게요? 율법을 기뻐하며 지키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동의, 순종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주서 절망과 좌절보다는 내 안에서 이 일을 행하실 성령을 다시 한번 의지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일을 이뤘다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내 안에서 이루신 그분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14장 24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요? 말이 다른 말로 율법 또는 뭐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도무지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이는 뭐요? 계명을 그의 말을 지키게 돼 있다. 그렇게 성령이 하실 것이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고 어떻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요? 지킬 수 없고 지킬 마음도 없다 이거야.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에게 뭐요? 그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고 능력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하실 일을 소망하는 거지, 우리를 의지하여 우리가 뭘 해보겠다고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소원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훨씬 강해요. 예? 육신으로 사단을 대적해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단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150 IQ 가지고 여러분, IQ 만 이상이 되는 사단에게 여러분 잽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왜? 그거 아니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열심히 해도 그의 계명을 말을 쫓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사랑, 즉 사랑의 영이신 성령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9절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육신의 생각,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는 뭐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 안에 영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뒤에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세요? 근데도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요? 우리를 믿는 게 아니야. 우리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치고 보증하시고 성령을 주신 그 사실을 주목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육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의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자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또 일하시겠구나. 다시 가자. 아, 갈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영에 있습니다. 왜?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누구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의 이름이 신예인아, 신예.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원래 큰 애가 있으니까. 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조나 헌금 또 헌신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여러분, 잠깐 저를 보세요. 천지가 아무것도 없을 때 누가 천하 만물을 만드셨죠? 하나님. 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거기에 생명력과 호흡과 만물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오직 우리는 사실 뭐만 바라봐야 돼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인데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요한복음 3장 27절입니다. 요한이 그렇게 말하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뭐요? 콩알 반쪽도 얻을 수 없다. 야고보 1장 17절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말 바꾸지 않아요. 없던 걸로 하자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의 말씀은 순전하고 온전하게 성취되는 말씀이다. 예? 온갖 좋은 은사,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게 포함되어 있고 온전한 선물이, 그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뭐를 바라고 또는 거래를 하는 건 여러분 대금 지불이나 뇌물이야. 선물은 뭐예요? 그냥 주시는 분이 어떻게 해요? 그냥 주는 거예요. 주는. 이거 제가 선물 받아가지고 오늘 메고 왔거든요. 혹시 뭘 바라고 날 준 건 아니에요. 잘 때 나를 이름을 부르지 않기를 그렇게 하도록. 내가 사는 걸 별로 못 봐서. 자, 이거 그냥 여러분 스쳐 지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뭐요? 위로부터 빛들의 생명의 빛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십니까? 안 해요? 하고 싶지? 근데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촌놈 되니까 말도 못하고 죽을 맛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선악간에 보고 판단하시고 다 행한 대로 갚으실 겁니다. 자랑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신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사실은 구원받은 자의 그 빛을 갚고자 한 것도 아니에요. 왜? 갚을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구원받은 자의 감사예요. 주여 어찌 저 같은 자가. 그 마음도 누가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줄 수 있도록 물질도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거지 다른 의미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은 우리에게 참 좋은 교훈을 줍니다. 1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서 택하신 곳에서 곧 그 이름을 두시고자 하는 그것이지요. 너는 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일주일 동안 도리라는 얘기네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3번만 나오면 되는 거네. 그거 3번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성탄절, 추수, 감사절, 또 뭐지? 부활절. 웃는 사람들 수상한데 내가 잘못 나오고 있구나. 모든 절기는 폐하여 쓰고 오직 주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 이 날에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워서 혹 이 날에 함께 못할지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여러분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 말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건 뭐예요?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으실 터이요.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실 뿐이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돈을 먹을까 안 먹을까? 하나님 돈 먹는 기계예요? 하나님요 돈 안 필요해요. 필요한 게 아니라 다 그분 거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생축 소를 1000마리 드리면 그게 누구 거요?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생축이 내 것이며 나는 복 주기도 하고 안위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존귀하기도 하고 비천하기도 하는 게 내가 아니냐. 정말로 믿음 여러분 그걸로 더 이상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면 좀 하세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병 생기면 어떻게 되죠? 해고 병 안 생기긴 낫지.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 정말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때는 굳이 같은 몸에 붙어있는 손이라도 얘가 한 걸 얘가 몰라도 괜찮아. 왜? 주님은 아시니까. 오직 내 사랑 하나님만 아시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아니 기억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어요?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즉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9절 말씀처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7절 시작.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조금씩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니까 본복만 하고 보너스 때는 보너스 삶을 살고 그거만 하고 나머지 개돈 탄 것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수입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이 있으면 드릴 수 있는 믿음에 자라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11조 떼먹은 거 찾으시면 여러분 개털 될 수 있어요. 이거 믿지 마세요. 아셨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복하는 찌질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꼭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우리 11조 할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딱 뛰어갔대.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눈속임하고 능멸한 죄가 여러분 그 11조 딱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선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간장이 다 녹아내려. 하나님이 슬쩍 만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있던 자리에 흔적도 없어!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께 하실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저는 목사 진작에 잘렸어. 저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지고 혼자 어떻게 해요? 계속 눈물 흘리며 회개만 하고 있어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구원이 됨을 기억하세요. 주의 긍휼이 없다면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자녀요? 내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실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함부로 전하는 거지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저는 여기서 그 말을 꺼내기가 힘들 거예요. 잠이요? 못 주무실 것 같은데요. 그냥 자신이 믿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안자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게.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만 내 뜻도 내 말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과 또 내게 주신 그 일들을 이루려고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야 나보고 선하다 하지 마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되지 않냐.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나님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괜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끝나요. 끝난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로또 지난번에 몇 개 알려줬죠? 응? 아 진짜 여러분 제가 많이 알았어.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려주면 여러분 살 사람 든다 봐. 살 사람. 산다. 안 사?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아이 권사들이 이상하신 분들이네. 아니 난 살 건데 안 사? 손 안 들었어? 들었어요? 안 들어. 근데 산다 그래. 여러분 정말 제가 불러주면 사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요? 잘못 들을 수도 있잖아. 어떤 권사님이 식사하시다가 밥을 안 드십니다. 아니 드시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먹지 말라 그랬대. 그 하나님하고 날 좀 만났으면 좋겠어. 왜 자꾸 권사님 밥을 못 먹게 하는지. 응? 근데 여러분 권사님 얘기할 때는 그냥 우리가 유머로 봤지만 여러분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너무 이렇게 제 임의로 사용하면 절대 사용할 수 없어.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안 사는 일을 뭐 하나님으로 찌부치고 이런 건 여러분 겁을 상실해서 그래. 미친 거야. 아니 죄송해요. 뭐 하나님을 죽는다. 이건 정신이 없는 거야. 혼미한 거야. 하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도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돈을 뺏으려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진짜 아니에요. 주신 이도 그분이에요. 사용하시는 분도 그가 쓰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놋뱀 이야기를 잠깐 하십시다. 이 놋뱀 이야기는 여러분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처럼 이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이제 애굽을 떠나죠, 그죠? 애굽을 떠나서 광야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이라는 산에 잠깐 머뭅니다. 머물다가 거기서 아론이 죽어요. 아론이 죽고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지요.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여 하여서 가는 길인데 길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안 좋아. 여러분 어떤 길이 안 좋아요? 비 오고 나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좀 살짝 얼은 게 날지도 몰라. 어떻게 해요? 질퍽질퍽 했는데 세차하고 갔는데 물이 튄다. 그래서 세차하고 나서는 저기 안 타고 걸어가고 저 차를 못 쳐다 놔 그냥. 예? 근데 그 길이 험악했어요. 근데 그 불편하고 험악한 길로 말면 백성의 마음이 상한 거야. 입이 툭 대빨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참, 이 백성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근데 제 삶이 다 원망이. 여러분 지금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야.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꼭 여러분, 이거 길이 너무 험해요. 이게 뭐 좀 좋은 길을 주세요. 뭐 차라리 이러면 안 돼. 어떻게 해요? 꼭 문제만 생기면 어디부터? 저기까지 가. 이러려고 나 예수 믿겠어요? 근데 차라리 세상에서 내가 살 때가 좋았는데 맨날 예수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요? 이 광야에서 죽게. 아니 길 좀 험하면 죽습니까? 하여튼 꼭 그것과 그걸 달려. 이 사람은 진짜 누구 닮았어요? 옆에 사람 얘요. 참 우리하고 어떻게 닮은지. 그래서 좀 찔리죠. 적게 하는가? 이곳에는 뭐요? 잘 들어보세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뭐요? 이 핫한 음식은 뭐예요? 오늘 먹을 점심이야. 이게 뭔 음식이었어요? 하늘에서 오는 만나예요. 근데 이걸 이 하찮은 거 이 말이야. 맨날 이거 말이야. 응? 그래서 소름이 확 돋더라고. 내가 이러고 있진 않나. 아니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내 삶을 왜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거 마치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는 자의 고백은 아닐까. 그때 어떻게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요놈의 새끼들 이거 아니에요.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불뱀과 정갈이 널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잡아뒀다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희를 너무 옥죄인 것 같다. 그래 니네 속이네 좋은 대로 살아라 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팔을 거두셨어. 그랬더니 뭐요?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지 않으면 여러분 견딜 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정말로 찢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인생은 죽게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랑 이렇게 닮은지 몰라.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출신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이 모세 양반이 인자하긴 해. 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나 같으면 니네가 기도하지 왜 나한테 기도하라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뭐요? 살아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때 만든 게 놋뱀이에요. 놋뱀. 놋으로 만든 뱀 형상이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 놋뱀이 버려지지 않고 뭐처럼 신주단지처럼 큰 곳이어서 어떻게요? 거기다 막 분양하고 절하는 거야. 왜? 왜?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았던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뭘요? 죽을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해요? 살 기회를. 내가 망할 텐데
망함을 면하고 성공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게 어떻게 해요? 마치 뭘 복을 주는 신주단지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노뱀에게 비나이다 싹싹 비나이다 복을 나려 주옵소서. 그 사건은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대로는 이래서 줬다는 거예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뱀에게 물린 자들을 살리시려고 기회를 주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영원히 죽는 게 문제다. 죄를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거하는 그것이 너에게 치명적인 문제인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을 통해 내가 정말로 너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야. 노뱀을 통해서 뱀에 물린 자를 살렸지만 주님이 정말 그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노뱀을 통해서 죽음을 면하고 노뱀을 통해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 이 고통을 면하고 어떻게 해요? 제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만든 거 다 우상이에요. 네? 오늘 우리도 이 노뱀 같은 우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오늘 그걸 찾으셔야 해요. 네? 그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에게 자존심이 중요한 것 같고 여러분 또 뭐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건 여러분 느수단. 그 느수단이라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노조각. 이건 그냥 노조각인 거예요. 부숴버리면 노조각으로 만들었던 그냥 뱀의 형상일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여전히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분양하고 있는 이것들 노뱀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 4절 보면은 특별히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조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건 단지 그냥 노조각이다라고 불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분양한 데서 건지시고 허망한 것들을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노뱀을 부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노뱀들, 예? 알량한 자존심들, 누림이라고 말하지만 게으름 뒤에 숨어있는 그것들, 무시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하루 단 10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거짓말들, 천국을 소망한다 하지만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에도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저 천국만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려주신 그 음성이 여러 번 반복하여 들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함으로 아까워서 모른 채 고개 돌리는 그 일도 여러분 안에 하나의 노뱀일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야. 뭐 다 그 뜻대로 되는 건데 뭐 내가 뭘 하겠어. 수고의 기도의 수고도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는 그 건조한 삶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노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늘 주님 십자가를 말하지만 오직 관심은 나, 내 집, 내 자식에게만 마음이 있는 그거. 여러분 이제 부수드릴 하나님의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오리다 라고 말하지만 이 일은 이래서 저 일은 저래서 안 된다고 핑계만 대고 있지는 혹시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노뱀을 부수어 느수단 노조각 되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노조각들을 부술 겁니다. 나! 제가 가끔 그럴 때 참 나 아직 살았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존재감을 보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첫 단추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뭐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럼 옛 주인으로 가고 싶다. 옛 주인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요. 마귀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부실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라면.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느수단, 아니 노뱀, 그것들을 주여 부숴 주옵소서. 다만 그것은 그저 느수단, 놋조각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외에는 없는 줄 압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아니 주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곧, 아니 작업을 좀 하고 계시겠죠. 안 되면 특단의 조치도 하시겠죠. 이제 그만 남에 대한 핑계도 원망도 그치십시오. 그 험한 것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한 고난과 연단인데 자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싫어함 받고 미워하는 거, 그건 여러분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노뱀을 뭐요? 주여 제거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맞다면 어떻게 하실 거다? 부술 거다. 그때 여러분 주여 옳습니다. 이 일이 내게 있음을 감사나이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